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함께 우리가 나눈 말씀으로 헛된 맹세라도 실제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는 나눠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바치시고 행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 하나하나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 무릎을 꿇고 행하는 이것은 하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행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섬기는 자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의 가장 키 포인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는 데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프로세스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사랑의 실현은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사건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 생각에는 갸론 유다가 나를 버리리라고 생각했지만은 갸론 유다뿐만 아니라 너희도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서 스가랴서 13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지려니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는 기록된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내가 목자를 친다. 이 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과정을 통하여 그 과정이 필수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버리게 되리라. 흩어지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고백하지만은 그것이 다 헛된 것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목자를 치르니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위해서 그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서 갈릴리에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 내가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서 너희가 모여 있는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도록 와닿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런 결단을 하잖아요. 이런 결단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 결단과 이 맹세가 이루어질까? 사실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결단하고 또 그렇게 결단했지만은 그는 그 결단을 일어나지 못했잖아요. 헛된 맹세잖아요. 그 헛된 맹세가 어떻게 실제화되어지는 과정을 겪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나간다 할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인정되어질 때 헛된 맹세라도 실제화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을 때 헛된 맹세라도 실제화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할 때 헛된 맹세라도 실제화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에 헛된 맹세라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가장 열심으로 주를 섬겼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수제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셨고 너는 베드로라 이러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백원자가 있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면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다 흩어지리라. 이 말씀과 더불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니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의 말씀이 철컹하고 슬픔이 와닿았어요. 아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시나? 내가 주를 따르는데 언제 변덕이 있었나? 그래서 썩나으면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결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내가 나를 그렇게 따라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주를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찬물을 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결단하냐? 그런데 내가 오늘 이 밤에, 오늘 지금 바로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보통 유대인들은 시간을, 밤 시간을 4시로 나눴거든요. 6시서부터 9시, 9시서부터 12시, 12시서부터 3시, 3시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밤중을 4경으로 나눴어요. 근데 보통 닭이 우는 시간은 자정서부터 3시까지예요. 근데 여러분, 닭이 어떻게 울어요? 들어보셨어요? 닭이 꼭기요 이렇게 울잖아요, 아침에. 근데 한참 뜸을 기리고 그냥 10분 가고 20분 가고 그런 다음에 다시 꼭기요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닭 울음소리 들어보셨어요? 수탉이 울음소리 헤치면서 꼭기요 하고 연이어서 그 다음에 꼭기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너는 아주 잽싸게 생각할 여지도 없이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절대로 결단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고백했던 것이 생각 없이 했을까? 아니에요.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단한 거예요. 근데 그가 부인한 것은, 3번 부인한다는 것은 그가 제정신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정신 가지고 3번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을 맹세하면 내가 그를 모르노라. 그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런 찬물을 껴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였더니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라 그랬어요. 힘있게 아주 결단에 결단을 하고 마음에 딱 그냥 잡아서 웬 말입니까? 내가 주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야겠고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고백이 헛된 고백되었다는 거예요. 헛된 맹세되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일을 벌이잖아요. 그런 베드로의 헛된 맹세, 그 헛된 맹세가 물거품처럼 사라졌을까?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는 그의 맹세가 헛된 것 같이 보이고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의 일생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베드로의 그 맹세는 헛된 것이 아니라 성취되어졌거든요. 어떻게 성취되었을까? 베드로의 헛된 맹세가 어떻게 실제화되었을까? 헛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의 고백한 대로 그가 결단한 대로 주님을 따랐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자괴감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로 가요. 제자들고 그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로 갔거든요. 밤이 맞도록 노를 저어 나가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 잡지도 못하는 그 시점.
안개가 껴있는 조만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밤새 우리가 노력하였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때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 음성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들을 수 없는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마리수를 세어보니까 153마리라더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물을 던져서 들 수 없을 정도로 잡았는데 그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 아주 크고 싱싱하고 토실토실한 물고기로 가득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그들에게 가셔서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가져와서 생선을 먹게 한 연후에 하신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 안에 들어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사랑을 못 느꼈을까? 그때도 사랑을 느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전의 사랑하고 달라요. 가슴에 와닿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 전 인격을 통하여 그의 온 마음을 덮치고는 그런 감격적인 사랑의 느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 베풀어줬던 사랑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나타나서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끄집어낼 때 그가 혼인격적으로 그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예요.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성령이 예수 안에 담겨 있고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이 나타나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온 가슴을 차고 넘치게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있을 때 그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헛된 맹세라고 생각했던 그 맹세가 실제화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신 길 나도 가야 된다. 그래서 순교자의 현장 속에 내가 예수와 같이 어떻게 똑바로 달아 매달려 있겠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예수님 가신 길,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두렵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탄코 그에게는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예수님 가신 그 길,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 나도 가리라. 예수님처럼 나도 죽으리라.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고통이 그에게는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맞으며 주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주님의 살아나심을 나의 살아남으로 나타나게 하는 베드로의 일생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헛된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물거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성령으로 내 안에 사랑이, 내 안에 그 사랑의 감격이, 내 안에 그 사랑의 충만함이 임하면 나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헛된 맹세라도 실제화될 수 있는 것은 1대1의 관계를 맺을 때 그래요. 하나님과.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도 십자가에 죽을 때는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간 사람이 없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오롯이 남는 것 십자가예요. 어떤 누구도 십자가의 형틀에서 건져낼 자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해 줄 사람도 없고요.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한 것처럼 주님은 홀로 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걸어가신 십자가도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 과정이 있는데 십자가. 알 수 없는 고난, 알 수 없는 고통, 억울하게 그지없는 그 과정을 겪고 나가야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그 십자가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것을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때리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게 사랑이라고 와닿지 않으면 구원의 온전함을 이룰 수 없어요. 이 십자가 억울하잖아요. 내 죄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근데 고통스럽고 외롭고 눌림받고 이런 게 십자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터널, 어둠의 과정을 겪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1대1의 철저한 관계를 맺거든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1대1의 관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루스라고도 하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밤중에 잠을 자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문이 열려지고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고, 그러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가 하나님, 나를 평안한 중에 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여기서 돌단을 쌓고 아버지께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런 소원을 해요. 보통 성경에서는 이 맹세라는 것을 이렇게 소원하고 이렇게 좀 잘 구분이 안 되게끔 하거든요. 영어로 이 맹세라는 것은 oath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vow라는 단어도 써요. 근데 이 oath라는 단어와 vow라는 단어를 보통 사회적인 법정에서도 같이 쓰고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쓰기 때문에 그 구분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맹세와 서원을 말하는 바우의 차이가 있거든요. 맹세는 나는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 때 그것을 맹세예요. 그러나 바우라고 하는 서원은 조건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A를 들어주시면 내가 B를 행하겠나이다 할 때에 이거는 서원이에요.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서원이에요. 서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서원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신명기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반드시 내게 요구하리니 내가 더디하면 죄가 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고 내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아서 예배자가 되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 소원이 어떻게 실제화됐어요? 어떻게 실제화됐어요? 성경에서는 야복 강가에서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 야복 나룻가에서 있었는데 그때에 그의 형 에사가 400명의 가솔들을 거느리고 이 야곱을 찾아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내가 그 형 에사에게 잡혀서 내 재산 뺏기고 내 가족 뺏기면 나는 뭐가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그냥 엄습하는 거죠.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그 야곱 얘기 잘 아시잖아요.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나를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결단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그 천사가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환도뼈를 쳤더니 절룩거렸더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맹세가 헛된 대로 빠지지 않고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었던 하나의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인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면서 한도뼈가 부러져서 절룩거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형 에사와 화합을 하고 안전하게 고향 땅으로 밟았던 야곱. 그래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맹세가 헛된 대로 빠지지 않고 그것이 실제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하고 자기가 일대의 관계를 철저하게 맺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떤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의 헛된 맹세가 실제화됐던 얘기예요. 세 번째는 헛된 맹세라도 실제화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실제화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나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힘있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 깨졌어요. 여러분, 이게 참 요즘 세상 말로 참 쪽팔리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12명의 제자 중에서 언제나 앞장서는 리더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그 가야바 제사장 뜰에 있는 어린 하인 소녀한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부인하는 모습이 요한에게 들켰거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자괴감이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무엇을 느꼈을까? 베드로는 내가 내 힘대로 될 수가 없구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그때 제정신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은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하려고 내게 총구하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건 사단에 의해서 내가 넘어진 거구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가졌던 것이 베드로전서에 하나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는 너희를 높이시라. 이 말씀이 나오고요. 겸손하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내려주고 겸손한 자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으시고 겸손한 자를 찾느니라 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겸손을 가졌을 때 그의 헛된 맹세가 성취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수제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구하는 것에,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온전케 하셔서 내 구원이 반석에 세운 그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